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사기서 9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서 9장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5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예, 이제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56절,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네. 우리 사사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은 제목의 말씀처럼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까지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오늘 사사기 9장에는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가 아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가 나오지 않고 다른 인물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인물이 좀 부정적인 인물이겠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장 가운데서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한 사사를 다루었는데요. 그가 바로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드온 사사는 소심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밀타작하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혹시 밀을 뺏길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즙을 타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밀타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일컬어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의 가장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고기와 무교정병을 불사르는 표징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타작마당에 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도 해주셨고 또 한 번 더 요청해서 양털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도록 이렇게 또 요구했을 때 또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작디 작은 기드온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여 쓰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아마 그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300명의 용사들로만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면 아무리 작은 자도 큰 일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심함을 바꾸어서 겸손의 삶이 되도록 그에게 요구하셨고 그런 기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에브라임의 전쟁 참여 시기를 두고 에브라임과 갈등이 생겼을 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다라는 겸손한 말로 지파 간의 분열을 막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기드온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드온 당신의 아들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나의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말을 두고 우리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기드온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의 이 말과 달리 그는 행동으로서 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취했던 금고리를 청구해서 1700세겔이 되는 금을 받은 뒤에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그 에봇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기드온과 그 집에 이 에봇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주변의 여러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아내를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가 말로는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왕처럼 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오해를 만드는 일을 스스로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인지 그가 낳았던 70명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의 왕권을 놓고 다투는 70명의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왕이 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바로 세겜의 첩이 나왔던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이름의 뜻조차도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왕. 아비란 말이 우리말로도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멜렉이라고 하는 게 왕이라고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이름을 생각을 할 때 이 이름은 아마도 기드온이 주어서 아들에게 주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아비멜렉에게 주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아비멜렉에게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 이름을 주었을 때 그에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혹시 기드온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에 아버지는 왕이라는 의미를 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드온이 사사라고 하는 이 지위 또 사사가 가지고 있는 이 통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어떤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아비멜렉에게는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가 왕이었으니 자신이 왕으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랄 땅에 거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왕에게 쓰였던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통성이 없는 헛된 왕에 대한 꿈이 이 가정에서 꿈꾸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성경은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섬기고 살도록 그렇게 다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확립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육적인 왕을 요구하고 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비록 이 왕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이 왕에 대한 욕망이 실제로 나라 전체로 이렇게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요구는 사사기 마지막 즈음의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 시절에 이르러서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이러한 왕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기록해둔 말씀에 살펴보면,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을 아시고, 정말 왕을 세우는 일이 피할 수 없다면 그런 때에는 제발 이런 기준이라도 두고 왕을 세우라라고 신명기에 이미 일러두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나중에 혹시라도 왕을 세우겠다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거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왕과 관련해서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 중에서 할 것이고 또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 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거든 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왕을 원하는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면 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왕이 세워진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해서 굳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면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왕은 결코 좋은 왕정이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제가 뒷부분에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이 외쳤던 말이 있고 또 16절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서서 직접 세겜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겠냐라고 자신의 입으로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논리가 바로 자신이 세겜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기드온이 두었던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나에게 70인의 형제가 있는데 나만을 왕으로 섬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우리가 결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살았던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장소에다가 70인을 모아놓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이 바로 공개 처형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호의를 가졌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멀어서 형제를 죽인 이런 자를 바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타락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타락이 보다 크게 교회를 상하게 할 때는 반드시 교회 구성원들의 동반 타락과 또 방조 또는 동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 오브라 있는 그의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을 때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더구나 왕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왕이 가져야 되는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바로 첩의 자식이다라고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아비멜렉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게 스스로를 왕이 되게 했다는 점에서 또 그가 정통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내어준 것이죠. 근데 그때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함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당시에 세워졌던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도 아니고 또 그들 형제 가운데서 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정통성도 따르고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자로 하여금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 아내, 은금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두지 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한 말이 아니고 horse,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말을, 즉 무기를 의지하게 되고 그런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다시금 타락의 길로 애굽으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의 묘에서 내어준 은 70으로 아주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폭력배들을 돈으로 사서 무력을 갖춘 것이죠. 여기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러한 유의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worthless 또는 reckless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가치도 없다, 그리고 무모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가치하고 어떤 사람이 경박하고 무모하겠습니까마는 성경이 이들을 향해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모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모은 무력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가 갖춘 이런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한 반석 위에 모아놓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권력 지신임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것을 이용해서 무력을 확보하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또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아내를 많이 두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악함의 출발이 어디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 생긴 일임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미혹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주변에 많이 두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생긴 이 힘을 이용해서 나를 미혹시킬 수 있는 것들을 내 주변에 놓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신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특별하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하나님의 왕에 대한 경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어겨서 비극을 초래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솔로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말을 많이 두었고 실제로 이 말들을 우리 신명기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리고 좀 넘어가서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구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이렇게 말을 많이 두었고 실제로 이런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 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에게는 그를 위해서 쌓아둔 재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역시 10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왕이 국고를 튼튼히 하는 것은 여러모로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왕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선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나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비싼 상아로 그의 보좌를 만들었을까요? 또 자신이 마시는 금그릇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율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 또한 자신의 욕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거든 왕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러한 왕이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형제 70인을 죽일 때 살아남은 아들들 중에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잠시 읽었죠. 요담이라고 하는 말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가증함을 우화로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우화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생뚱맞게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화죠. 나무들이 모여서 자신의 왕을 세우기를 하고 먼저 어떤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냐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감람나무에게 맨 처음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이 기름 부음을 입은 자니까 기름에 쓰이는 감람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에게 먼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일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해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식물이자, 그러니까 먹는 것이자 또 치료제로서 아주 귀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과 치료제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역할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내가 설 수 없노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또 거부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대답하죠. 포도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나는 아니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가시나무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주겠다. 그런데 나의 그늘에 들어와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나무가 가시나무 밑에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가시나무 밑에서 마음껏 피할 수 있을까요? 그늘을? 그늘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뿐입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 세겜 사람들은 아마도 그의 압제가 대단히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동조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나중에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성을 헐어버리고 또 거기다가 소금까지 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땅을 아예 앞으로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텃밭에서 농사를 좀 지어서 아는데요. 여름에 풀이 무지하게 잘 자랍니다. 진짜 무성하게 풀과의 전쟁인데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는데 제가 제초제를 뿌리면 다른 식물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천연 제초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천연 제초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아주 포화될 정도로 타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뿌려놓으면 식물들이 못 자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땅을 아예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던 세겜 사람들에게 내가 철저하게 복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의 우화 속의 가시나무 왕처럼 그들의 왕이 되기는커녕 그의 가시로 자신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 신명기서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이 자존심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이 돈으로 샀던 그 경박했던 또 무모하기까지 했던 그 폭력배들보다도 더 가치 없고 경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9장 5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절부터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던져 그 두 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그가 싸움 중에 성벽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소년을 불러다가 네 칼로 나를 죽여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참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왕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왕들은 대부분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제도를 늘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가 이런 연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왕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왕이 있었던 시기 중에 가장 가까운 왕조가 조선입니다. 우리가 조선만 봐도 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큰 거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왕조에서 가장 나쁜 임금을 꼽으라면 아마 선조와 인조를 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선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백성과 수도를 내팽개치고 의주까지 주랭랑을 친 것도 모자라서 자신만 명나라로 망명하겠다라고 조정 대신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또 그 선조에게 2명의 왕비와 6명의 후궁으로부터 14남 11녀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백성들에게 큰 고통만 남겨주는 왕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임해군, 정원군, 순하군 같은 왕자들이 있었는데 이 왕자들이 강도, 약탈, 살인, 겁탈, 강간, 재물 탈취 등 나쁜 일은 골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해군은 당시 도승지라고 하면 왕의 비서실장이죠. 도승지의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첩을 뺏기 위해서 도승지가 부모의 묘에서 성묘를 하던 중에 자객을 보내서 그 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객들이 옥에 갇히자 그런 자객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름이 나올까봐 또 다른 자객을 보내서 그 자객을 죽이게 됩니다. 순하군은 의인왕후가 죽은 후에 상중에서 그 관 앞에서 궁녀를 욕보이게 되죠. 선조실록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하군은 해마다 10명에 이르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자라는 이유로 왕이었던 선조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워보지만 왕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의 영원한 피할 그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악의 출발은 기드온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도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는 내가 왕인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진 않지만 세겜 사람들처럼 우리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어떤 인생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룬 성취를 높여줄 때 나도 왕처럼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했을 때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거부했던 바울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렸던 사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들조차도 처음에는 훌륭한 사사들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보통 그런 사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쁜 사사들,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사사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사사들 중에 에웃은 왼손잡이였고 드보라는 여인이었고 기드온은 몹시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약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사사로 쓰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에 아주 스스로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서자라는 그 약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사사들처럼 이 아비멜렉도 그의 약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강하게 쓰임받는 또 다른 일꾼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 이야기의 결론이 우리가 읽은 56절, 57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사사기는 불의한 지도자가 나오고 또 이 불의한 지도자를 부추기고 동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불의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기록이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온갖 악행을 했겠던 이 지도자 아비멜렉에 대해서도 갚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의 중간에 있으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서 깊었던 세겜 땅,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왕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은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동생의 아내를 부적절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받아들였다, 세상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무가치한 인생으로밖에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꿈꾸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창세 때부터 다스리는 권세, 왕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 또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